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저를 보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밤 그때가 9시 정도 될 때 이 2층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하고 일주일이 되던 날 제가 사무실에 그날 늦게 있었는데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천국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어서 그 지옥에 아주 깊은 수렁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서 제가 본 것이 제대로 본 건지 몰라서 이렇게 목사님 계시는 것 같아서 올라왔다고. 지옥 형벌에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천국문 앞에 왔는데 너무나 자기 죄가 너무나 막 드러나니까 그 천국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천국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꽉 껴안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자기는 너무 죄송했고 너무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기도했다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너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전했더니 마침 그때 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 청년처럼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가서 꼭 주님 만나고 나도 그런 체험하기 원한다고 목사님, 아버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고 제가 집회 시간에 보니까 시간마다 울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말세가 됐구나. 왜냐하면 주님 말씀, 말세에는 너희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찮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난번 연초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그 예언의 은사가 나가더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저한테 전화,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얼마나 모세의 신앙이 강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감히 번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가 이렇게 커서 십자가 붙들면 죄 사함 받고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됐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지금이야말로 말세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신정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까? 이젠 지칠만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갈 만도 한데 참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신정채 목사님은 저에게 간증하기를 코로나 확진으로 5개월 동안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폐쇄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9,000명, 한 주가 워낙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 9,000명 정도 그렇게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레이시아어로 300페이지가 넘는 설교집을 최초로 말레이시아어로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목사님이 그렇게 말레이시아어로 설교집을 만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 이 설교집을 자기 사역자들이 24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서 가서 그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5개월 동안 못했으니까 남은 세월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그래서 각 마을에 들어갔는데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환영하고 반겨줄 것인가? 혹시 또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24명의 이 전도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에 가서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죠? 지금 각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이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나가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원주민들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른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대요. 우리 마을에 와서도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아멘.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건은 이 7개월 동안 이때 한 해 동안 전도하는 했잖아요. 26년 동안 그가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많은 마을을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회개가 됐어요. 우리는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라고 전도는커녕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서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전도를 했다니까 거기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구나.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려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안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면 제일 큰 특징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지막이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예수도 만나고 뭐 간증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끝까지 잘 이겨내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신정채 목사님처럼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날카로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단을 걸어내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교적인 헌신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네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책망하는 구절을 한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다시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주님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예?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은 하는 것 같더라. 불평이 많아지는 거. 고생하고 참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끊임없이 원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교회는 나왔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생명력을 잃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단을 척결하는 날카로운 비판력이 있고 똑똑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서로 간에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허무하고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날카로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공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쓸데없다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만 요란해.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면요 소리만 요란해요. 날카로운
그냥 예언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뭐랍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거룩한 직발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앉아서 중보기도 성도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할 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나마 능력이 생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예배드리고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졌는데 거기 그 교회 이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성도들의 심령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첫사랑이 뭡니까? 가장 순수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밖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요즘 유아들이 자꾸 죽어요. 뭐 매일 죽습니다. 매 맞아 죽고 굶겨서 죽고. 걔네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제 1살, 3살 된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뭐 엄마한테 욕을 했어요? 아빠한테 뭐 돈 달라고 때렸었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죽여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합니다. 젊은이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고 포기한다. 그거 맞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더 가난했죠. 지금보다 더 가난할 때 결혼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죠. 그것도 더 일찍 했죠. 그리고 애도 쑥쑥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가난한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정부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줄게 애 낳으면은 신혼부부에게 집 줄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가요 100년 선교국가지만 신앙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씁니까? 결혼을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성경적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 결혼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 얼마지?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있다고 결혼 안 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문제? 집 주고 몇 천만 원 주면 애 낳고 결혼한다. 아니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을 바꿔줘요. 철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맞을 거요. 제가 애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결혼하는데 그 집 아버지가 뭐 하냐? 걔는 취직해서 얼마나 돈을 버냐? 부모들이 그 짓을 하니까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 낳으면 내 인생 망가지는데. 여자들이 뭐라 그래? 내 몸매가 망가지는데. 야, 성경문에 하나님은 태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먹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 결혼을 애 안 낳아요. 어쩌다가 생기면은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버려서 죽이고 1살짜리 2살짜리 3살 그 간단쟁이들을
그렇게 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론이나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패널을 나서 여러분 조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럼 왜 결혼했어? 네? 한심한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요? 요즘 사람들은 개, 고양이만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가 뭐랍니까? 주인을 위해서 뭐랍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료나 먹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근데도요 그 개가 그렇게 좋아. 쳐다만 봐도 막 입꼬리가 다 올라와요. 그 사람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랑해본 적이 없어. 젊은 애들이 돈 알바해가지고 돈 100만 원 벌면요 80만 원을 개를 위해서 투자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지 아세요? 그거 미련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래.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개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내가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양이가 개를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아십니까?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사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애도 죽이고 뭐 이혼율은 막 급증하고 젊은 애들이 막 사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이 결혼하라고 부모들이 부추기니까. 야, 학력은 어떻게 되냐? 그 여자 집안 배경, 그 장인 장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 말하는 신앙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면 행복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 젊은 애가. 그러면요. 사랑받는 여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여자는 부담스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집착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말만 하고 만나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부모가 자식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문제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아멘.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봅시다. 1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맑고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네? 그 감동이 없어요. 네? 주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짜증이다. 목사는 왜 자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사랑? 왜 그런 말을 자꾸 할까? 우리는 예수님은 난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싫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이 나를 짜증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남편이 지겨운 거예요. 말 똑바로 해요. 예?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냅둬. 감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감동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으면 십자가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가 그냥 무의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나도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십자가를 안 봐요. 목사 얼굴이나 보고 성도도 서로 간의 얼굴이나 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지독하게 십자가를 안 봐요. 다른 때는 아주 활기찬데 예배 드릴 때만 너무 주눅 들어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끔찍한 형벌에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아까 그 청년이 천국 문이 열릴 때 예수님 괜찮다 들어와라 했지만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 앞에서 울기만 했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천국, 내가 무슨 경력해서 천국에. 걔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였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감격을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해. 아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감격을 잃어버려. 거짓되게 예배드리고 거짓되게 기도하고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그건 이제 청산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은혜스러워. 원수도 은혜스럽고 고난도 기쁘고 십자가 바라보. 근데 십자가 없으면 다 싫어요. 다 싫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너무 은혜스러운 예화. 실화죠. 예화가 아니라. 옛날에 늙은 여성 한 분이 과거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태 5마리 머리에 있고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서택으로 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목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그 가방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 가방에는 성경책 빼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였나. 그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니 엄마가 왜 길거리에서 강도당했대? 아니 목사 주려고 동태 5마리 갖고 사태에 가다가 강목에 맞아 저렇게 쓰러졌잖아. 뭐? 목사 주려고? 아니 뭐 목사를 주려고 그걸 가져가다가 아유 저 미련한 양반. 야! 그까지 교회가 먹고 목사가 먹길래 그래서 저렇게 죽을 뻔했잖아. 앞으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돼. 엄마 교회 나가면 안 돼.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교회 목사도 원망스럽고 왜 목사 주려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 교회 못 다니게 해야겠다. 결심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목사 대접하려고 동태가 안 돼. 하나님이 강도 만나서 죽게 만드냐고. 그런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자식들이 그 목사가 뭐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엄마 이런 일을 당해 목사 주려고 동태 5마리 가져가다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죠. 우리도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목사님 드리겠다고 가다가 강목에 맞았는데 동태 5마리가 대신 맞아줘서 내가 이렇게 머리 깨지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냐. 목사님의 은혜가 크고 교회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너희들은 어떻게 엄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교회를 안 다녀? 니들이 그러고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죽어도 마땅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늙은이 못 쓸 거 있다고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은혜 크고 목사님 은혜 크고 하나님 은혜가 커서 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아파도 은혜고 자식이 대학 못 가도 은혜고 돈 못 벌어도 은혜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근데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돈 벌어도 불평이고 잘 살아도 불평이고 자식이 잘 돼도 불평이고 불평쟁이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합니까? 예. 그냥 이 땅에서 붙어서 사는. 예. 어제 우리 집사람이 북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여보,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감당할 너무너무 큰 간증이라 감당이 안 돼서 짜증을 부렸어요.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마. 당신이나 은혜 받고 그러지 왜 그런 얘기 나한테 하냐고.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그 목사님에게 비교해 보니까 정말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은 탈북했습니다. 그 탈북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북한의 자기 동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결단했냐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은요 그 탈북했다가 온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큰 고문을 당하고 굶기고 말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청산해서 죽여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줘요. 일만 시키고 얼마나 때리고 그 일한 사람을 피곤한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순교할 각오로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못 가요. 하나님이 너 이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있지 말고 너 북한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 못 가요. 고문 못 당해요. 하나님 나 죽지 못해요. 네? 과거에는 목사 될 때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너무 그 간증이요. 너무 막 마음에 불평스러워. 좀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예? 내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죄송해요. 그렇게 했지만 너무 크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느새 내가 천국 소망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 붙잡고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과 지옥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 여기 지금 연세 80되신 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천국까지요. 뭐하고 사십니까? 예? 우리 지금 코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 아직도 그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거 붙잡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순교하면 천국 가는 건데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히려 신경질을 부렸어요. 짜증을 부렸어요. 그 사람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상 받겠어요. 그 사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벌떡이라서 사랑하는 좀아 그런데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뭐하다 왔냐 이거. 너는 천국에나 들어오지 넌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 듣고 그럼 나도 그렇게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죄악에 찌들려 있고 눌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고 같은 목사의 수준에서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 그 우리 사람한테 괜히 짜증을 냈어. 그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냐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천국과 지옥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옛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돈 없으면 어때요? 옷 좀만 후질그가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이 목숨 다 바쳐서 예수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교만해지고 자기애를 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한 것처럼 거짓되게 살아가고 기쁨 없는 예배, 만족 없는 기도, 응답 없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왜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요. 사랑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 설교를 들어가지고 뭐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처럼 이 못된 놈처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순교 뭐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예요. 구세주로 오실 때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통당하고 물과 뼈를 다 흘려주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용서함이 없어요.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아멘. 믿음 다 까먹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은 하나님 심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십자가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첫사랑 첫 번째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언제부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지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 부리고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건만 그런 거 다 할 수 없는 능력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처럼 겸손해지고 그때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받은 거에는 무엇이 되게 귀합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 떨쳐버리고 주님 나라 임할 때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